피터 와그너 아시죠? 예, 유명한 사람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유명한 사람입니다. 저도 이 피터 와그너가 쓴 책들을 여러 권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겸손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겸손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써놨어요. 어떤 목회자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겸손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에게서 단 한 번도 나는 11조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라거나 혹은 나는 여자 문제로 씨름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들어본 일이 없다. 설교자들이 범하는 가장 큰 죄는 다음과 같은 권면이다. 내 말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내 행동은 따라하지 마십시오. 자, 물론 피터 와그너 목사님이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주로 만나는 사람들이 이제 목회자들이겠죠. 그러니까 그 목회자들이 11조 문제 그리고 여자 문제 이것 때문에 나는 고민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겸손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대화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책에서 언급하고 있는 11조 문제, 여자 문제, 쉬운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 목사님은 굉장히 쉬운 것처럼 말을 했지만 실제로 이 헌금 생활하는 문제, 특별히 11조 문제나 여자 문제는 신앙인들에게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매우 힘든 문제일 수 있죠.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에게 찾아올 수 있고 그래서 항상 경계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교만과 관련된 문제일 것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에 나오는 비유를 바리새인과 세리의 교만과 겸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이 비유가요 18장 1절부터 시작되는 또 다른 비유의 다음 비유이기 때문에 원래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기도에 관련해 그러니까 기도의 포인트를 두고는 다음에 한번 설교를 더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겸손과 교만이라고 하는 초점으로 이 본문, 기도와 관련된 비유를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기도는 유대교회에서나 기독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신앙행위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 기도 행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는 전통적으로 수요일 모임과 금요일 모임을 기도회라고 명명했습니다. 금요기도회는 기도회라고 완전히 이제 어떤 하나의 특색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금요기도회 굉장히 자연스럽죠? 그런데 어떤 교회는 한국교회에서 수요일 모임을 수요 예배라고 하는 교회가 있고요. 그러나 여전히 수요기도회라고 부르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는 오래전부터 주일 예배를 제외한 수요 모임과 금요 모임을 기도회라고 하는 성격으로 명명하고 기도회라는 성격으로 예배 모임을 만들고 기도회라고 명명을 했죠. 자, 이 말은 한국교회가 오래전부터 신앙행위로서 기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곳 캐나다에서 보듯이요. 캐나다 교회나 미국 교회는 우리처럼 수요기도회나 금요기도회와 같은 예배 형태의 모임이 없습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죠. 그리고 기도회 할 때 어떻습니까? 저도 이제 캐네디언들, 목회자들 모임에 이제 여러 번 제가 이제 참석을 해서 기도회를 한번, 진짜 힘듭니다. 이 캐네디언들, 이 목회자들 모임에 제가 한번 몇 번 갔는데요.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저희는 통성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옆에 사람이 모르잖아요. 그냥 영어로 하든 한국말 하든 근데 캐네디언들은 한 10명이 테이블에 앉잖아요. 돌아가면서 기도합니다. 자, 이 사람이 기도 시작하면요. 마지막 13번째까지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제 차례가 오면 저도 영어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회 그렇게 이제 돌아가면서 테이블로 기도하면 끝났어요. 그랬더니 이제 돌아다니면서 짝기도를 하더라고요. 짝기도도 서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근데 짝기도를 할 때 그냥 기도만 받았습니다. 그렇게 몇 번 기도를 했는데 우리처럼 하는 통성 기도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회지만 기도에 뭐가 들어가요? 찬양이 들어가고 설교가 들어가는. 다시 말하면 예배 형식의 기도회를 많이 하는데 이곳 캐나다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회 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하죠. 제가 우리 교회에 이제 여기 지금 알 목사님이 한번 예전에 금요기도회를 참석한 적이 있어요. 금요기도회를 10시에 와가지고요.
예, 다리를 꼬고 저쯤에 앉으셔가지고, 무슨 말인지 아무도 모르니까, 1시간 반 내내 어떻게 기도하나. 계속 저희한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너희들 금요기도에 프라이데이 미팅, 프레이어 미팅에 한번 참여하고 싶다. 하라. 그 몇 번 온다고 하더니 안 오다가 어느 날 왔는데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계약 때문에 이 알목사님을 만나러 이제 1년에 한 번씩은 꼭 만나잖아요. 그 이후에도 뭐 만나는데, 이제 계약을 다 끝나면 목사님이 기도해 준다고 합니다. 기도해 준다고.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예, 다리를 꼬고 의자를 뒤에 등을 탁 대고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를 해요. 굉장히 그게 처음에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공손하게 손을 모으고 다리를 모으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알목사님은 다리 꼬고 예, 기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특이한 건가, 원래 캐나다 목사님들이 그런 건가. 근데 이 알목사님은 한국말 못 알아들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모르겠죠. 양복 입고 설교를 안 하시더라고요. 이 양반이 좀 특이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느낀 거는, 다른 목사님들보다 훨씬 더 조금 자유롭게 뭔가를 하시는 분이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는데, 그 알목사님이 얼마나 한국 교회가 하는 금요기도회가 특이하게 생각됐으면, 얼마나 이상하게 생각했으면 그 모임에 참석했겠습니까? 1시간 반 동안 아무것도 안 들리는데 와가지고 계속 앉아 계셨어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한국 교회는 어찌됐든 간에 다른 교회, 다른 민족의 교회들보다 훨씬 더 이 기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기도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노력하는 교회죠. 그래서 한국 교회 안에 이 기도에 관한 책들이 굉장히 많이 출판되어 있는데, 제가 저도 이제 한국 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기도에 관해서 상당히 많이 연구를 했을 거 아니에요? 막 세미나도 많이 하고, 저도 이제 예전에는 참 기도를 좋아해서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 책들을 쭉 찾아보니까 좋은 기도에 2가지 조건이 있어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지만 좀 추려보면 2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좋은 기도가 어떤 기도냐? 기도의 내용이 좋아야 됩니다. 좋은 기도는. 자, 예를 들면 기도는 기본적으로 간구와 탄원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간구하고 탄원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탄원과 간구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그 탄원과 간구의 내용이 만약 자기의 소원만을 말한다면 그 기도를 좋은 기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먼저 하나님에 관한 것을 기도하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죠. 나를 위해서 내 죄 문제, 양식의 문제, 용서의 문제, 이런 것들을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보면 나를 위한 기도가 있어야 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좋은 기도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과 관련된 것, 이웃과 관련된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게 이제 좋은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를 보면 그 기도가 좋은 내용을 보면 기도가 좋은지 아닌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또 다른 하나의 조건은요, 기도의 내용만 가지고 좋은 기도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 기도를 하는 기도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그가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를 가지고 그 사람이 하는 기도를 좋은 기도인지 그렇지 않은 기도인지를 판단합니다. 아무리 기도의 내용이 좋아도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거나 혹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서도 삶의 내용이 엉망이라고 한다면 그 기도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는 그 기도를 좋은 기도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좋으려면 먼저 좋은 기도의 내용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나를 위한 기도만 하면 안 돼요. 중보기도, 타인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또 좋은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그 기도하는 사람의 삶의 내용이 하나님 앞에 의로워야 한다는 거죠. 이게 좋은 기도의 2가지 조건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좋은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 왜 이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이 2가지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좀 분석해 보려고 그래요. 이 두 개의 관점을 가지고. 자,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당시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완벽합니다. 완벽해요. 두 가지 점에서 그래요. 첫 번째, 바리새인은 기도 중에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에서 뭐는 하라고 말씀했고 뭐는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내가 이런 것들은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 좋은 기도의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언급하는 거죠. 바리새인은 자신이 토색, 불의, 간음을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죠. 반면에 금식과 11조 생활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요 본래 7월 10일 대속죄일에 금식을 합니다.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모든 민족이 다 해야 되는 금식의 날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이것보다 훨씬 더 자주 금식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2번씩. 자, 뿐만 아니라 11조도요 엄격하게 했습니다. 12절에 보면 우리말 성경은 소득의 11조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요 모든 소득의 11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모든 소식의 11조라는 말은 자신이 취하는 모든 것에서 아주 엄격하게 11조를 다 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텍스 전에서 뗄 거냐 11조를 텍스 후에서 뗄 거냐. 자, 수입 중에서 아파트 렌트비를 제외하고 11조를 뗄 거냐? 그렇지 않을 거냐. 이거 가지고 뭐 우리 교회 교인들은 다 이제 이렇게 올라 있기 때문에 물어보지 않지만 이거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텍스 전 11조냐, 텍스 후 11조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텍스 전 11조를 냈다는 거예요. 텍스 전 11조. 모든 소식에 11조를 냈다. 그러니까 11조 생활을 그 당시에 어떤 누구보다도 엄격하게 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니까 하지 말아야 될 거 해야 될 일을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언급하는 거 보니까 좋은 기도다. 내용이 좋다. 두 번째는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간구가 아닙니다. 감사의 기도예요.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11절 부분에 보면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자, 기도의 내용에 감사가 들어가 있다는 것은 바리새인의 기도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훌륭한 기도를 한 바리새인, 이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자, 기도의 내용에서 보듯이 바리새인은 토색하지도 간음하지도 불의하지도 않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모범적 신앙인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뜻이 뭐예요?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구별된 자. 얼마나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았으면 그런 이름을 가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좀 반응이 안 좋죠. 목사님 왜 저렇게 설교하시죠 오늘?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이미 듣기로 외식하는 자의 대명사고 신앙이 굉장히 안 좋은 사람들인데 오늘 굉장히 바리새인 칭찬을 많이 하시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성경 공부나 설교를 통해 바리새인에 대한 부정적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바리새인 하면 그냥 나쁜 놈이야. 예수님 괴롭히고 신앙을 아주 그냥 막 망친 나쁜 놈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우리는 바리새인에 대한 선입견이 있어요. 선입견이. 그래가지고 바리새인만 나오면 우선 바리새인은 안 좋은 사람. 그러니 그가 안 좋으니 그의 기도도 안 좋고 모든 것이 안 좋은 사람. 절대로 바리새인은 본받으면 안 되는 사람.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물론 그렇죠. 물론 그래서 예수님에게 욕을 많이 먹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러나 그들이 하고 있는 외식을 그 당시 일반 사람들은 못 알아차리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게 바리새인들을 매우 높게 평가했습니다. 두 가지 면에서 그런 거죠. 첫 번째요, 바리새인은 기도의 내용에 있어서 문제가 없었어요. 두 번째요, 바리새인은 그들의 삶 자체가 거룩했거든요. 의로웠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기도의 모습을 가지고 대입해서 보니까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괜찮은 사람이에요. 크게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러면 세리는 어떨까요? 바리새인의 기도와 비교할 때 세리의 기도는 매우 짧습니다. 긴 기도가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적당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예를 들어서 하루에 얼마 기도합니까? 여러분 1시간 기도하는 사람하고
10분 기도하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더 좋은 신앙을 가질 확률이 높을까요? 당연히 1시간 기도한 사람이 더 좋은 신앙을 가질 확률이 높죠. 10분보다는. 뭐 길게 하는 게 좋은 거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10분 하는 것보단 1시간 동안 하나님께 교제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짧은 세리 기도보다는 길게 기도한 바리새인의 기도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의 행위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세리는 뭐만 얘기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만 하는 거죠. 바리새인의 기도와 비교할 때 세리의 기도는 사실 형편없습니다. 그러면 세리의 기도 형편없는데 그럼 세리는 어떨까요? 세리도 형편없습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그 당시에 가장 부도덕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부도덕한 민족의 국민들의 피를 뽑아먹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세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리가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민족적으로 이 반역자들이거든요. 그러니 반역자인 세리가 기도하는 내용은 들어보지 않아도 뻔한 거죠. 세리가 악한데, 세리가 의롭지 못한데 그 의롭지 못한 세리가 기도하는 내용은 당연히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죠. 기도자가 형편없으면 당연히 그 기도 형편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누구도 바리새인의 기도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의 기도가 세리의 기도보다 훨씬 더 좋은 기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주님의 평가가 반대였다는 거예요. 주님의 평가가. 그 당시 사람들은 바리새인의 기도를 높게 평가했고 세리의 기도를 아주 낮은 질 낮은 기도라고 평가를 하고 있었는데 주님은 비유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에 내려갔다. 아마 이 비유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요, 이 말을 듣고 매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이죠. 그들은 주님께 이런 질문을 했을 겁니다. 도대체 이 바리새인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아니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무엇이 문제이길래 바리새인이 아닌 세리의 손을 들어줍니까? 세리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주님 세리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세요? 왜 주님은 바리새인이 아닌 세리가 더 의롭다고 말씀합니까? 라고 그 당시 사람들이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주님은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닌 세리의 기도가 하나님에게 더 합당한 기도고 더 모범적인 기도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되죠. 그러면 주님은 왜 바리새인의 기도를 질 낮은 기도로 평가하셨을까요? 바리새인에게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길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게 핵심이죠. 바리새인은 기도를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바리새인은 기도를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아감으로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신앙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죠. 교제하는 거니까, 소통하는 거니까.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에 맞춰 내 마음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을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훨씬 더 내 마음이 정결해지고 내 삶이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게 정상적인 기도를 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기도를 많이 했는데 자신을 돌아보지 않아요? 기도를 많이 했는데 삶에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그럼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기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바리새인처럼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낼 수단으로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이거를 책망하시는 겁니다. 네가 기도를 열심히 했다, 잘했다. 그래, 네 기도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모범적인 기도다. 그런데 너 그 기도 가지고 하나님과 진짜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에 기도를 사용하지 않고 네 의로움을 드러내고 잘난 체하고 네 행위를 뽐내려고 하는 수단으로 기도를 사용하고 있지 않니? 그러니 네 기도는 세리의 기도보다 못한 거야. 반면에 어떻습니까? 세리는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죠. 바리새인처럼 기도를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다. 기도를 자신의 의로움으로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한 바리새인, 그는 주님에 의해서 어떤 평가를 받아요? 너는 교만한 자다. 너는 교만한 자다.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국어사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잘난 체 하여 뽐내고 버릇이 없다. 예, 좀 충격적입니다. 버릇이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 만나면 진짜 기분이 나쁜 거예요, 우리가. 버릇이 없으니까. 이 교만이 버릇 없는 겁니다. 예, 버릇 없는 거. 잘난 체 하여 뽐내고 버릇 없는 거.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마음속으로 자신의 지위, 장점, 우수성에 대해서 과도하게 평가하거나 또는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전에는요, 잘난 체 하여 뽐내고 버릇 없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자료를 여러 개 찾아보니까 교만을 이런 방식으로 표현해요. 마음속으로 자신의 지위, 장점, 우수성에 대해서 과도하게 평가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겸손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남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태도입니다. 자,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모두 아시죠. 그래서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을 완전히 꿰뚫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이 진짜 겸손해서 나온 행동인지 아니면 겸손한 척하는 교만인지 하나님은 다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구는 속일 수 있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사람은.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겸손과 교만의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다 하시는데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이 여기서 겸손한 척을 막 했어요. 여러분이 제가 겸손한 척 하는 건지 진짜 겸손한 건지 여러분들 그거 알아내려면 굉장히 힘들죠. 저는 여러분을 얼마든 속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저를 속일 수 있어요. 그 서로 속는 거예요, 사람들끼리는.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 행동만을 보고 판단합니다. 행동만을 보고 판단해요. 자,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교만과 겸손은 행동의 차이일 때가 되게 많습니다. 자, 교만과 겸손은 사실은 반대말이잖아요. 그런데 행동의 차이일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겁니다. 자, 두 사람이 있어요. 모두 실력이 있고 능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자신의 실력과 능력을 과도하게 평가해요.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뽐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가진 것보다 자신을 더 낮춥니다. 이런 사람 뭐라고 불러요? 겸손한 사람이다.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 거는 저 사람이 진짜 실력이 없어서 저러는 건지, 실력이 있는데 그 실력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지, 이거 다 압니다. 근데 반면에 다른 한 사람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실력을 본인 스스로가 과도하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려고 안달이 납니다. 사람들이 안 알아주잖아요?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안 알아주면. 그럼 삐지는 거죠. 열받고, 승질내고, 깽판 부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실력이나 능력보다 훨씬 더 자신 스스로가 그것을 과대하게 평가하기 때문에요, 그것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죠. 겸손한 사람과 교만한 사람.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성서가 기록될 당시에는요, 주인과 종이 있었어요. 종은 주인 앞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겸손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겸손해야 되는. 위치가 그래요, 위치가. 주인이 종 앞에서 겸손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주인이 종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취하면 그 주인은요, 진짜 대단한 주인인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너무 분명했고, 계급사회잖아요. 종과 주인이 너무 분명했기 때문에 겸손해야 되는 사람하고 교만해야 되는 사람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이 시대에. 이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요, 여러분 주의 보세요.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머리 좋은 사람, 똑똑한 사람 얼마나 많은지, 돈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권력이 많은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소위 속된 말로 잘난 사람이 너무 많은 시대예요, 지금. 그냥 주위를 보면 다 잘났어. 다. 그래서 막 싸움하는 거예요.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니, 내가 더 잘났니, 네가 더 잘났니 막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중에 그러니까 우리 중에 실력 있고 돈 많고 똑똑하고 뭔가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드러내고 싶어서 안 달라는 사람이 있고, 그 드러내는 그것을 알아주지 않으면 삐지는 사람이 있고, 분명히 우리가 알기에 저 사람이 많이 가졌고 많이 배웠고 똑똑한데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겸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겸손한 사람은 자신 안에 있는 것이 분명히 무엇인가 대단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겸손한 사람이요, 실력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실력이 모자라서 그래서 낮추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은, 야, 너 가진 게 없으니까, 너 실력이 없으니까 그냥 너 굽혀야 돼, 이게 아닙니다. 우리 분명히 다 많이 가지고 있어요. 먹을 만큼 충분히 있고 배울 만큼 배웠어요. 다 잘해. 그런데 그것이 내 안에서 뽐내는 것이 되지 않게 만드는 것, 이게 이제 겸손이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예수님에게는 모든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낮추셨죠. 그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인데 종 앞에 낮추신 거예요. 여러분, 종이 주인 앞에 낮추는 건 종이니까 하는 겁니다. 아니, 종이 주인 앞에 낮췄는데 그 낮춘 종을 보고, 야, 저 사람 참 겸손하네, 야, 저 사람 참 대단하네,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요, 그렇게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그거는 종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사람 겸손하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 안에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무엇인가 대단한 게 있는데 그것을 뽐내지 않고 다른 사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자신을 낮출 때 그것을 겸손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십니다. 이런 겸손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을 낮추는 것, 그걸 뭐라고 부를까요? 비굴이라고 부릅니다. 비굴. 여러분, 비굴은 겸손이 아닙니다. 비굴은 겸손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비굴이 아닙니다. 겸손한 거예요. 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렇게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낮아지는, 사람들 앞에 낮아지는 태도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20세기 후반에 미국의 탁월한 설교자 중에 한 사람이 찰스 스윈든이라는 사람입니다. 여전히 지금 살아계신 분인데, 이분이 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세계적인 유명한 지휘자 레너드 번스타인이 지휘하는 모습을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되자 그를 좋아하는 팬 가운데 한 사람이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번스타인 선생님, 수많은 악기 중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악기는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는 재치 있는 말로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제2 바이올린입니다. 제1 바이올린을 훌륭하게 연주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1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과 똑같은 열정과 실력을 가진 제2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은 참으로 구하기 어렵습니다. 프렌치 호른이나 플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1 연주자는 많이 있지만 그와 함께 아름다운 화음을 맞추어 줄 실력 있는 제2 연주자는 많지 않습니다. 만약 아무도 제2 연주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면 음악이란 영원히 불가능하게 되겠지요. 우리는 무대 위에 주연이 되고 싶어 합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청중들의 박수를 받으며 무대에 서고 싶어 하죠. 반면에 무대 뒤에 아니면 혹은 주인공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러나 조연이나 엑스트라가 없이 감동적인 영화를 만들 수 없죠. 훌륭한 연극, 탁월한 드라마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무대가 빛나는 것은 주연을 위해 헌신하는 조연과 엑스트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보면 많은 배우들 중에 엑스트라 조연하다가 주연급으로 올라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주연이나 조연하는 사람들이 연기력이 없어서 그거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연기력이 있는데도 그거 하는 거죠.
자신에게 맡겨졌으니까. 제2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이 분명 제1 바이올린처럼 연주할 수 있지만 자신을 뽐내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제1 바이올린을 돋보이게 하는 연주자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겸손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본문에 나와 있는 세리, 이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삶의 자리가. 그래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겸손할 수밖에 없는 삶의 자리에 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뭐 당연히 겸손해지겠죠. 그러나 어쩌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은 위치에 서 있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위치에. 드러낼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얼마나 자랑할 게 많습니까? 자식 자랑, 집 자랑, 돈 자랑, 남편 자랑, 아내 자랑, 교회 자랑. 많죠? 되게 많아요. 자랑할 게. 자랑할 게 너무 많아서 보니까 그럼 우린 딱 바리새인이야. 우린 바리새인이에요.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난 바리새인.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쩌면 세리보다 바리새인의 자리일 때가 훨씬 많아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의 자리에 있는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그것이 오직 하나님께로 왔다고 감사하고 그것을 가지고 있지만 낮출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교만한 자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차지할 만한 자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 대적하시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모든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하나님에게 자리를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돌아갈 영광을 교만한 자가 차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겸손한 자의 자리에는 항상 하나님의 자리가 있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겸손 굉장히 어렵습니다. 영어를 너무너무 잘해요. 막 말하고 싶어 미치겠어. 그랬으면 좋겠죠? 예. 영어를 너무너무 잘해요. 우리는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캐네디언 앞에 가면 겸손해집니다. 영어를 못하니까. 이런 겸손 말고 진짜 영어를 잘하는데도 영어 때문에 잘난 체 하지 않는 것. 내 안에 돈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도 그 돈 때문에 돈 자랑질 안 하는. 여러분, 이런 겸손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지. 이게 바리새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의 삶을 살아내는 모습인데, 여러분, 그렇게 이 겸손의 삶을 살아내면요, 하나님 반드시 보상합니다. 반드시 보상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내가 그를 높이겠다.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보상하시는 분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신앙의 덕목인 겸손을 삶의 자리에서 만들어가기 시작하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좀 고달프고 힘들 수 있지만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보상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올해 겸손한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